자, 이제 에스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더를 포로 귀환 시대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 본문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BC 483년부터 474년 동안 근간 한 10년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더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귀환하지 않았던 유다 민족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받아서 살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일어났던 점. 이렇게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까지 됩니다. 왕으로 간택된 그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모든 음모로부터 에스더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영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 이해를 갖고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역사서를 거쳐오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는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모든 기록을 다뤘다면은 그들의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왕국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재건하시는 데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시대적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벽 재건의 일이고, 지금은 이 에스더는 포로 귀환하지 않았던 남겨진 그 남유다들,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꿈, 그게 뭐냐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패전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6개월가량, 성경에는 18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건재하다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나는 아직도 끄떡없다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엽니다. 이때 시대는요, 여자, 음주, 모든 음란, 이것들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 와스디가 있습니다. 와스디.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이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안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명예에 훼손시켰다고 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추겨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건 후에 또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참 이뻤는데 그 와스디 왕후를 내가 폐위한 게 참 후회가 되네.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나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불러내면은 자기네들에 의해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게 들통날까봐 왕을 꼬셔서 우리 미인대회를 엽시다 이럽니다. 미인대회. 그때
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 미인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간택된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는요, 유다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왕 후에 간택되고 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왕으로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 하나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섭리. 하나님은 그 이치에 맞게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안주하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마저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이들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왕으로 간택시키고 자신은 어떻게 이 그 궁궐 안에서 잘 버텨낼까? 결국은 자기도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을 숨긴 채 왕에게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왕한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은 그걸 왕한테 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왕을 음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충성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다 사람으로서 비겁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이방의 음식을 먹고, 이방 왕에게 절을 한 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아까 얘기했듯이 엉망진창의 시대였습니다. 술과 여자와 모든 것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만입니다. 자, 오늘 지금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 마지막 등장인물 하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은요, 아하수르의 왕의 제2인자였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내 앞에 절해 그랬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하만은 저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 이때다. 제거할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왕한테 조서를 써서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한 번 정한 조서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법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큰일 났다. 온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나와 에스더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잔치를 벌이자. 왜냐? 왕은 이 술판을 좋아합니다.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인공으로 하만과 우리 왕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왕은 기분이 좋았죠. 하만도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자기를 칭송하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 때에 유다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말살하려고 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맙니다. 이때 왕은 지금 이 하만이 왕후까지를 처리하고 이 자리를 넘볼 거라는 어떤 잘못된 자기 자리의 위기감 때문에 이 하만을 그 자리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위치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되게 중요해요.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좀 올라볼게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실 때에 이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자, 사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게 눈이 멀어서 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너는 내 명령을 어겼어. 그 족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대치 상태에 있을까? 이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을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해서 불임절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불임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소설과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 드라마 같잖아요. 왜냐하면 반전에 있고 긴장감이 있고 거기에 어떤 결말이 승리가 있고. 자, 이거 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땅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아말렉 후손인 하만의 괴락으로 유다 사람 전체가 다 지금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내용이 에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 구원 사역을 절대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증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불임절을 제정하여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이 책에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이 전체 167절 중에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읽어라, 묵상하라고 말씀하실까? 심판받은 유다 민족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 불능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악한 세대예요. 그게 바로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북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시대도 누가 어떤 칼럼을 쓰든 기사를 써도요, 하나님이란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억압받은 시대적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입 밖으로는 하나님을 추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들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한 믿음으로 이들이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뭐 어느 교회에 다녀요. 내가 우리 아빠가 교회 목사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었지만 시대가 점점 변하면 변할수록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영적으로 되게 눌려있고 영적으로 되게 갇혀있고 영적으로 뭔가 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겨진 숙제가 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신실한 믿음이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 성경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로 세우시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도 없어지고 목회자도 없어지고 성경도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 없어졌어요. 이 지구가 다 멸망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손에 줄 수 없으니 이 성경을 지금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져 있어요. 아마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말씀이 떠난 모든 세상이 올지라도 이 북한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는 마태복음 외우고 있어. 너는 사도신경 너는 사도행전 외우고 있어. 너는 말라기 외우고 있어. 각자 다 파트 몇 장부터 몇 장 외우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도 정치가 더 우선이고 정권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즉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속성, 그 본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요. 오히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느낄 때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처럼 아마 모르드게도 에스더게도 에스더도 이젠 죽었구나, 이 하만 저것이 이렇게 날뛰면 우린 끝났구나, 아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왜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 내가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은요,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느 때든지 그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에게 오늘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었든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었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끊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